보면 종종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직분도 갖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시간도 지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그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의 인생 속에 잘 바뀌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떤 분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요셉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윗입니다. 야곱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인간적인 방법, 잔꾀를 부리고 속임수를 쓰고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빼앗아서 성취하려고 하는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었던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가기 탈취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성취하기를 기뻐했던 모든 것들은 여지없이 다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장자권도 받았어요. 아버지의 엄청난 축복도 받았어요. 어디로 가죠? 도망을 가요. 밧된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20년 동안 엄청난 수많은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재산도 좀 얻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많이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기다리고,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동생이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약복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홀로 밤을 지새우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의 이름도 바꾸어져요. 이제 속이는 사람, 남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바꾸어 줍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바꾸어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야곱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죽을 때 가까워져요. 눈이 점점 흐려져 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야곱은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12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예언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그는 어릴 적부터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 살았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삭처럼 평범했지만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순종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야곱,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합니다. 한 절로 야곱의 인생을 압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 이 한 절에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을 3단어로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그는 뭔가 죽을 때, 여러분 죽으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죽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늘 죽음의 두려움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뭔가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은 죽는 그 순간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야곱은 147년의 험악한 인생을 보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 나그네 인생 147년을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보다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그렇게 형님을 그냥 빨리 먼저 나오고 싶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의 이름을 야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 에서를 통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형을 교묘하게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 갖고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이삭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가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많은, 이삭의 많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도망가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는 3일 길을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었을 때 그는 너무 지쳐서 쉬며 잠을 드는 순간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나타나요. 그리고 뭔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즉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요.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실컷 겉어본 게 아니에요. 아주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응시하면서 봤다는 거죠. 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쳐있고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앞에 힘든 그 자리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가족의 신앙의 가정에 살았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야훼를 섬기는 종교적 관습에 들어있었지만 야곱은 이미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의 위험 앞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딱 같아요.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아주 잘 얼려서 그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의 여러분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시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우리 경상도 말로 개고생합니다. 자기보다 몇 수인 라반 외삼촌은 말이죠, 자기를 임금도 품삯도 10번 속여요. 심지어 나이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하니까 자기네 딸도 바꿔치기 하죠. 얼마나 속임당합니까?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기른 놈이 따는 놈이 있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도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타향살이를 다 정리하고 소떼와 양떼도 많아졌습니다. 자식도 많아졌어요. 아내도 4명이나 돼요. 그야말로 세상에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좀 떳떳하게 고향으로 귀향하려고 할 때 이미 형 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약복강 너머에 400명의 군산지 하인이 정하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두렵지요. 20년 전의 사건만 생각하면 야곱은 말이죠, 머리가 쭈뼛쭈뼛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차적으로 소와 양 좀 괜찮은 거 뇌물도 보내줘요. 그리고 아내들과 함께 보냅니다. 4대로 나누어서 다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그래도 두려워서 약복강 앞에 그 밤에 혼자 남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와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학자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날 약복강가에 찾아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있었던 그분일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치료해요.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안가래 넣고 막 계속 버티죠.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내리죠. 엉덩이 뼈를 내리쳐버려요. 그럴 때 야곱은 그제서야 지금 자기와 함께 실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자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그분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아시잖아요.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아마 자신은 오늘 그분이 야곱이 너가 누구냐 물었을 때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는 너 힘으로, 너 지혜로, 너 장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뭔가를 성취하고 빼앗고 이루어서 그렇게 자신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재물도 가졌습니다. 자식들도 많습니다. 아내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성경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야곱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엉덩이 뼈가 부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 싸움이 이긴 싸움이에요. 진 싸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치 고래와 지금 새우가 싸우는데 고래가 졌다고 말하고 새우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야곱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줘주신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방법은 다 성취하고 이겼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이 무언가를 몰랐어요. 그러나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늘물은 닫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멘이면 하는 겁니까? 믿음은 우리가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과 한번 소통할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볼 수 있어야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 다 우리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도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야곱처럼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경험, 얕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고 주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는 가운데 묘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의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야곱의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보았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야 너가 이걸 볼 것이다. 즉 예수님 자신은 여러분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고 너가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나다나엘, 우리 흔히 우리가 바들로메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가서 결국 인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있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이죠, 베델에서 약복강가에서 때로는 세겜에 가서 야곱이 말이죠, 집도 짓고 자기 집을 지으면 막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르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요 앞에 나가서 다시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가장 아내가 많았지만 그 나헬의 식통으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잊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흉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양식을 가져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은 이미 양식을 구하는 형들이 자신의 형들인지 인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가운데, 형 가운데 베냐민을 잡아둬요. 그리고 너 집에 가서, 당신들 가서 마지막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묘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가나안에서 여러분 애국까지 거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니, 양식을 구하러 가면 양식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싹쓸이 해오느라 너가 와서 우리가 죽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면 왜 야곱은
나이가 들고 지금 흉년이 다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자식들을 보내면서 양식을 조금만 가지고 오라 그래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나온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야곱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내가 굶어 죽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럴 때 아들 유다가 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이 집 마지막 막내 이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몬은 갇혀있고 이제 양식도 못 얻습니다. 아니,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데 또 둘째를 막내를 데려간다니, 야곱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우리가 양식도 구할 수 있고 시몬도 데려올 수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누굽니까? 한 번도 접은 적도 없고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다 요구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거죠. 그냥 야곱이 자기 아들을 팽개치는 겁니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창세기 43장에 와서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모든 걸 성취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포기를 모르고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베냐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나온 자신의 전 세계 속에 간섭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져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요즘 나라가 난리인데 대통령은 국민께 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손으로 세운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는 줄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실패가 오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런 시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창세기 47장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금이 환장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애굽의 화려함과 그 풍요로움을 모든 걸 다 만끽하고 고센 땅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임력이 점점 가까우기 시작할 때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총리인데 바로의 궁 옆에 묻히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아
내가 죽거든 우리 아비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 이유가 뭐죠? 할아버지 조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버지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그 건들이 자신을 통해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분명히 되었어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은혜 경험했어요.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변화되지 않은 야곱처럼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런 은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서 어쩌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얻었던 소와 양과 늘어나는 축복도 경험했어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환dom뼈를 부러뜨리기도 해요. 아마 몇 번씩 부러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발붙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바다 실패해도, 육체의 고난이 와도,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지나온 1년을 반추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